찬송가 484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484장 찬송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8장 1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8장 19절에서 33절까지 구약성경 493면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 두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는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를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일단 전쟁을 하면 이겨야 됩니다. 전쟁에 승리를 한 것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압살롬의 이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 승리의 기쁜 소식과 함께 더 큰 슬픔의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우리는 어제 본문에서 이 에브라임 땅 수풀에서 벌어진 이 다윗과 압살롬의 전투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의 군대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대승을 거두게 되고 압살롬마저도 큰 상수리 나무에 머리털이 걸려서 요압의 손에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15장부터 시작된 압살롬의 반역은 막을 내리게 되었고 전쟁 역시 종식이 됩니다. 이렇게 전쟁에 승리한 백성들은 다윗에게 승전보를 전하고자 했습니다. 아히마아스와 구스 사람이 차례로 다윗에게 도착해서 전쟁의 결과를 다윗에게 전하게 됩니다. 다윗은 결국 압살롬의 전사 소식을 듣게 되면서 압살롬의 이름을 거듭거듭 부르면서 큰 슬픔에 빠져서 울게 되죠. 이러한 내용을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살펴보면 먼저 19절에서 23절까지 보면 이 전쟁에서의 승리의 소식을 전할 전령으로 2명이 선발되었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4절에서 27절까지는 전쟁에서 소식이 오기를 초조하게 기다리는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28절에서 33절까지는 아히마아스와 구스 사람에게서 차례대로 전쟁의 소식을 보고받게 되고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단락별로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은 이제 승전보를 전할 전령이 선발되는 과정이 나옵니다. 전쟁이 끝나자 백성들의 요구대로 전쟁터에 나가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다윗에게 승전보를 빨리 전해야 되겠다라는 상황이 됩니다. 19절에 보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요압에게 자기가 가겠다고 요청을 합니다. 자기가 빨리 다윗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를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전투의 결과는 다윗에게 좋은 소식만 되지는 않았습니다. 발람군을 소탕하고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기쁜 소식이지만 이 과정에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에게는 좀 전하기 힘든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동시에 전해야 되는 힘든 상황이었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요압이 아하스의 요청을 제지합니다. 예전에도 사울의 전사 소식을 전한 사람이 다윗에게 죽었던 것들을 보면서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전하는 것 역시 다윗에게 좋은 반응을 얻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좋은 소식, 전쟁에 이겼다는 소식만 전하고 압살롬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전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21절에 보면 요압이 구스 사람을 대신 보냅니다. 그래서 그에게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이렇게 전령으로 보내게 됩니다. 구스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티오피아에 있는 사람으로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요압은 아히마아스 대신에 구스 사람을 전령으로 보낸 겁니다. 근데 22절을 보면 이 구스 사람이 이미 출발을 했는데 아히마아스가 또다시 자기를 전령에게 보내달라, 그 뒤를 따라서 소식을 전한 자가 되게 달라 간청을 합니다. 아마도 지금까지 좋은 소식만 전하면서 다윗에게 칭찬을 받아왔던 아히마아스는
이번 전쟁에서도 승리의 소식을 전하게 되면 칭찬받을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상황 파악이 빠른 요압이 다시 말립니다. 그러면서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이 다윗에게는 슬픈 소식이고 또 그 소식을 전하는 자에게도 역시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요압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23절에 보면 아히마아스가 한사코 가겠다고 보내달라고 하자 고집을 피우는 이 아히마아스의 마음을 꺾지 못하고 요압이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해주게 됩니다. 근데 아히마아스가 얼마나 이 달리기를 잘했는지 들길로 지름길로 가로질러 가서 이 앞서 출발한 구스 사람을 앞질러서 먼저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23절과 27절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제 전쟁의 소식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24절을 보면 부하들을 전쟁터에 보내놓고 그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리면서 성문에 앉아 있는 다윗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파수꾼은 성문 위에서 살피다가 전령으로 보인 한 사람이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되죠. 25절에 보면 이 파수꾼이 다윗에게 전령이 오고 있다 하는 소식을 전합니다. 근데 26절에 보면 전령이 가까이 올 때쯤 보니까 그 뒤에 또 한 사람이 뒤따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보면 파수꾼이 볼 때 둘 중에 먼저 오는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제사장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하는 것과 같다라고 보고를 하죠. 다윗은 일단 안심을 합니다. 아히마아스가 지금까지 요압의 소식을 전할 때는 늘 좋은 소식을 전할 때 전령으로 보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히마아스가 온다는 이야기는 좋은 소식일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를 맞이하게 됩니다.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이렇게 아히마아스와 구스 사람이 거의 동시에 도착을 해서 먼저 온 아히마아스로부터 차례대로 보고를 받게 됩니다. 28절을 보면 아히마아스가 왕께 평강의 인사를 올리고 절하면서 전장에 있었던 보고를 올립니다. 그 내용은 여호와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에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두셨나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압살롬의 군대가 에브라임 수풀에서 꼼짝없이 자멸을 하고 다윗의 군대가 승리하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29절에 보면 대뜸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 전쟁의 승패에 못지않게 중요한 관심사가 그 전쟁에서 이겼다면 그 압살롬은 잘 있는지 생존해 있는지 이게 궁금했던 겁니다. 아히마아스는 차마 대답을 하지 못하고 얼버무리게 됩니다. 어쩌면 아히마아스는 그제서야 요압이 왜 자기를 전령으로 보내려고 하지 않았는지를 눈치채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히마아스가 둘러대기를 요압이 자기를 전령으로 보낼 때 크게 소동하는 소리까지는 내가 보고 들었는데 무슨 일인지 확인은 하지 못하고 일단 전쟁에 승리했다는 소식만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둘러댑니다. 자, 그러자 이제 30절에 보면 이 두 명의 전령이 오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던 다윗은 아히마아스를 잠시 물러나 있어라 그러면서 다음 전령의 소식을 기다리게 됩니다. 31절에 보면 구스 사람이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늦게 도착한 이 구스 사람으로부터 아히마아스가 전한 말과 똑같은 전쟁의 승리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면 다윗은 구스 사람에게 똑같이 질문을 합니다. 압살롬이 살았는지. 그래서 마치 이 다윗의 군사들이 압살롬의 군대와 싸워 이긴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 아들 젊은 압살롬이 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질문을 계속 던지는 것이죠. 이 아들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 또 자식이 늘 평안하기를 바라는 부모의 간절한 소망으로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압살롬의 안부를 묻는 것입니다. 근데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이 구스 사람은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다윗이 그렇게 기다렸던 압살롬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너무 마음이 아픈데 구스 사람의 말하는 뉘앙스를 보면 하나님이 그에 대한 죄에 대한 대가로 인해서 왕의 원수가 된 자를 그렇게 멸하셨다, 이렇게 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33절에 보면 다윗의 마음이 심히 아파서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울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아들을 부릅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 하면서 이 죽은 자식에 대한 슬픈 심정을 한탄하면서 올라가게 되죠. 이 말은 단순히 그 아버지로서 자식의 죽음 앞에 할 수만 있다면 자기가 대신 죽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압살롬의 죽음이 결국 자신이 이전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에 대한 징계라고 생각을 하면서 더 비탄에 빠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다윗이 왕으로서 올바른 처신을 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죠. 아버지로서는 아들의 죽음의 소식이 참 비통하고 슬프지만, 사실 그 왕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슬픔을 좀 삭혔어야 됩니다. 사실 이 왕은 압살롬의 반역에 대항하기 위해서 싸우다가 죽거나 다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또 자기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운 백성들의 공을 치하야 했는데, 이런 자기의 백성들과 군인들에게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죽은 자기 자식에만 슬픔을 연연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차라리 내가 대신 죽었더라면 하면서 통곡을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다윗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운 백성들에게는 배신감을 느끼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사실 지도자는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되고, 때로는 위로해 줘야 될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늘 공과 사를 구분해야 되는 막중한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 결과를 보면 이렇게 승전보를 전하는 과정에서 다윗은 좋은 소식과 슬픈 소식을 동시에 듣게 되는데, 어쨌든 이 일로 인해서 압살롬의 반역은 끝이 나고 다시 다윗에게 맡겨준 시간들이 오게 됩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공과 사를 잘 구분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겉으로 드러내는 것과 속마음을 잘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맡겨준 직분과 자리에 또 맞게 행동할 수 있는, 처신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을 듣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슬픈 소식을 듣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보면 늘 좋은 소식만 접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가슴 아프고 슬프고 감당하기 힘든 소식을 듣기도 합니다. 그럴 때 사사로운 정에 또 치우쳐서 또 그 일로 인해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될 텐데, 압살롬은 자기 감정만 내세우면서 그를 위해 싸운 백성들에게 또 상처를 줄 수도 있는 반응을 보였다는 것도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공과 사를 잘 구분하게 하시고 또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올바른 처신인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로움을 또 허락해 주셔서 내 슬픔보다도 또 다른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넓은 마음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넓은 마음과 또 성숙된 인격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교육하여 주시고 훈계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성숙한 인품과 또 훈련된 모습으로 영광 돌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